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참된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지, 또 누가 결혼해야 되는지, 또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또 대통령을 선거할 때도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다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또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또 있으니까 먹고, 또 맛있으니까 먹고,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른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고 또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의 선택은 더 좋은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선택하면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이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이죠. 그것을 알아야 복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 생명인데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생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우리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하고 그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잠언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그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당시 때, 지금으로 보면 진주 하면은 그렇게 크게 값진 보물은 아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게 더 값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진주가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보다 더 값진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혜에도 거짓 지혜와 또 참된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선택하는 것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참된 것을 선택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또 거짓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준을 가져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해야 생명의 길로 또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 먼저 거짓 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한 시기가 무엇일까요? 이 시기를 헬라어로 보면은 젤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뜻은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젤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좋은 의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한 시기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독한 시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 시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 그 판단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 지혜가 거짓 지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이걸 근거로 해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그것이 다 잘못된 판단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툼입니다. 두 번째 거짓 지혜의 특징은 다툼이죠. 이 다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이기적인 야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일 중심이라는 겁니다. 일 중심으로 살다 이게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들을 밟고 남들을 이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혜로 나간다는 것. 이것이 다 거짓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 일 중심, 이 중심으로 지혜를 삼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판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이 다툼이 있고 또 집사님들끼리도 이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교회 다툼이 하도 많아서 총회에서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다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해서 한 목사님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왜 그렇게 장로님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만나서 장로님들은 왜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이렇게 다툼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들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왜 독한 시기와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 일 중심의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분명하게 그 출처,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다 이런 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일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중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거짓 지혜는 결국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가 나타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일중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또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모든 혼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온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 땅에서 그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지혜의 근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 틀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내 안에 지혜가 있다는 생각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위를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바꿔야 되겠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자기 중심이고 일 중심입니다. 근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 중심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가장 첫 번째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준이, 어떤 사례, 또 사람, 또 내 자신의 감정, 상식, 어떤 내 자신의 지식, 이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리는 것이다. 이 기준 하나를 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또 지난 수요일처럼 어떤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지, 또 모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또 무엇을 어디를 가야 될지, 그 모든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돼요?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경을 이제는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교육, 또한 가정, 그 모든 영역에서 성경을 적용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중심 또 일중심에서 어떤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은 기도 중심으로 바뀔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지혜, 또 기도를 통한 지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죠. 말씀 없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꿈을 통해서 뿅 주거나 환상을 통해서 뿅 주거나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누굴 만나라 저기 가라, 이건 점쟁이지요. 이런 점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기도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둘 중에서 하나라도 놓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자기중심, 일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또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선택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기 중심, 일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를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중심이 아니면 다 자의적인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다 자기 중심, 일 중심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귀신의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귀신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또 머리를 이렇게 착 늘어뜨리고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히히 웃고 있는 이 모습은 귀신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 속아서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 이것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디아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아블로가 무슨 뜻입니까? 사이를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역사는 사이를 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르고 지체와 지체의 사이를 가르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이 귀신이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 부부 사이를 갈라놓죠. 그리고 또 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죠.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셀 리더와 이 셀 원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반드시 대적을 합니다. 귀신은 대적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하고 또 영적 리더를 대적하기 시작하고 또 셀 공동체를 다 찢어놓기 시작하고, 이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물리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가 들어오면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이 하나를 둘로 만드는, 이 사이를 가르는 이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들고 함께함을 이루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갖고 우리가 선택하며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천국을 가는 것도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이거 없습니다.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붙어 있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함께 지체가 된다. 이 몸에 붙어 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몸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직접 붙어 있는 지체는 사실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 떨어져 있죠. 무엇을 통해 붙어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디를 통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체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것은 마디 중심으로, 마디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있는다는 것은 영적 리더 중심으로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붙어 있는다, 교회에 붙어 있는다는 말을 압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뭘 사람에게 붙어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심지어는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 붙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를 상상해 보니까 딱 한 동물이 생각나더라고요. 문어. 문어는 연체 동물이잖아요. 근데 다 몸에, 이 머리는 이따만하게 크니까 그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만 다 붙어 있는 이 지체는 문어교회죠. 문어 지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어는 우리가 문어가 되라고 문어를 준 게 아니라 문어를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문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어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지체를 우리는 이루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참된 지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며 생명으로 또 복으로 천국의 길로 선택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 지혜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나 중심, 일 중심, 이제 이것들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교회에 붙어 있는 것, 또 마디 중심으로 우리가 붙어 있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